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시련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지친 영혼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천국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땅 속의 금광석이 순금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금은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단단해집니다. 없어질 금도 이렇게 연단하는데 영원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귀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시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for a season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에 따라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우울한 상태가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상태와 대중이 외부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이유를 고려해 본 결과 사도가 이 특정 부분에서 다루는 특별한 이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졌던 유일한 실제 목적이 바로 이 상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주제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즉시 그의 주제에 다다릅니다. 큰 구원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았으니 비록 지금은 한동안 필요하다면 한 해 동안 여러 배의 시험을 겪으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그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된 소망을 크게 기뻐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번 발견했듯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워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자주 살펴보았듯이 이것에는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한다면 이를 역설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제시된 전체 사례는 항상 이 두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편지를 쓴 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기독교의 비상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문제가 사라졌고 이제는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일종의 기독교관 또는 기독교인의 삶의 관점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무거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단 결정을 내리거나 한번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삶의 바다 표면에 잔물결도 없으며 모든 것이 전혀 문제없이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그것은 신약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종파가 항상 제공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이 항상 제공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의 표시입니다. 성경의 정직성만큼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단순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거의 가정되는 어떤 것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명확히 합시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 무거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비탄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뜻이다. 단지 그들이 특정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의 고통이 실제로 그들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 정말로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 이 큰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경전에서 매우 자주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을 묘사하면서 일련의 역설이 있는데 그는 그중 꽤 많은 목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버림을 받아도 멸망하지 않고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역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이 두 가지 일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문제는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무거움과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허용하고 좀처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너졌지만 멸망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위험은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어 결코 제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이 큰 기쁨보다 슬픔과 무거운 상태를 더 의식합니다. 즉 우리는 신약 성서에 따른 그리스도인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면역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신약 성서의 위대한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과 슬픔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인,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것을 더 많이 맛봅니다. 성경은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슬픔과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모든 일에 속해 있었으며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로스에 도착했을 때 싸움도 없이 괴로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도입니다. 비록 그토록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고 복되신 주님과의 교통에서 그토록 고귀한 경험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우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요. 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은 당신이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도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분선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목회법을 내려놓고 왜 그리스도인이 이 비통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거워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대답은 물론 이러한 의미 있는 유혹입니다. 이제 더 좋은 단어는 시련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시인으로서는 그런 다양한 상태,
수많은 생유리로 이루어진 돔 같은 삶을 의미한다.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색조와 색상의 유리로 된 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색깔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양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무겁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양성에는 끝이 없습니다. 글쎄, 이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서신에서 그는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들 기독교인 중 다수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에서 이르시되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정직하게 가지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순례자이며 낯선 땅의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는 다른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생각과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에게 아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로 인한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시련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따른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과 삶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간사함도 그 입에 없으신 그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고치고 좋은 설교를 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반대자들을 바라보고 그가 견뎌야 했던 시련을 보았습니다. 왜? 글쎄요. 단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물론 그러한 거룩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방어적인 상태가 됩니다. 한 번에 반응합니다. 여기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당신을 악행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4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방인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여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시절이라 하였느니라. 듣다. 거기서 그들은 그가 그들과 함께 똑같은 과도한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이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친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고 명백히 비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통한 상황을 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 수세기에 걸쳐 견뎌야 했던 일, 즉 다른 사람들의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매우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거나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 아마도 가족 중 유일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일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귀신들이 나를 버렸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폴에게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완전히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슬프게 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하려면 거의 무작위로 말입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오해 등으로 인해 그가 항상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예는 찰스 해든, 스퍼전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다운그레이드 운동을 시작했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배도와 세속적인 성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 그가 자신의 대학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훈련시켰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그가 얼마나 상처받고 슬픔에 빠졌는지, 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글쎄, 나는 당신이 그것을 거의 무작위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번 주에만 조지 휘트필드의 일기에서 바로 이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휘트필드는 그리스도께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 시간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내가 방금 통과한 그 끔찍한 고통의 기간 이후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다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죄로 인해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합니다. 그럼요. 여기 이러한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꽤 포괄적이군요. 그것은 이 삶과 이 세상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실망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 당신의 마음, 정신, 감성에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이런 일을 처리하는 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가장 흥미롭고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 이중적 측면을 유지하려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기쁨을 누리려면 사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모든 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글쎄,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는 위대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위대한 원칙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때때로 기독교인의 삶의 예술 전체가 질문을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은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용하고 슬프고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발견하고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 시즌 동안이지만 필요하다면 들어보시라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필요하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에 대한 대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건문입니다. 원하시면 번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시즌 동안입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입증되면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입증된다면 그것은 단지 그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이 복된 희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단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슬픔을 견디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조직 전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사도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이 삶과 이 세상에서 우리 훈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에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리이고 신약 전체의 교리이며 확실히 수세기의 성도들의 교리와 신앙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 아래서 이 생과 이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할 근본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는 아주 명확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글쎄요.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분은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나아간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명령하십니다.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우리의 나태함과 실패에 대해 징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요일 아침에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서신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훈련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채우고 단지 믿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활짝 피어나는 믿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 권고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태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친구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의 논증은 이것만큼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틀림없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형벌을 전혀 겪지 않은 것보다 더 끔찍한 상태는 없습니다. 친구야, 당신이 징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나서 전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나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기독교에는 현실주의가 있으며 우리가 성경의 권고와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가르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는 개자식들, 사생아들, 실제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곳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의 일환으로 많은 허물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유니스.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며 교회와 성도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확증되고 예시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큰 임무를 맡기셨을 때 일반적으로 그에게 먼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전기를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가혹한 시험과 겸손과 시련 후 예비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감히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회색 작업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경험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암울한 삶, 더 불행한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를 반대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질투합니다. 그들은 그를 팔고 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집트로 가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야?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마련해 두셨던 그 위대한 지위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과 같은 사람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라도 보면 그들의 삶이 말하자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고난과 시련에 관해 제시한 목록을 보십시오.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큰 시련을 겪을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삶에서도 분명해 보입니다. 내 말은 그가 그에게 약간의 시련을 줌으로써 그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는 어떤 큰 시련이 닥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는 방향을 가다가 갑자기 큰 시련에 빠지는 것은 때때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필요할 경우 더 큰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 더 작은 시련을 보내십니다. 그러한 필요가 입증된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이 위대한 원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그분은 필요를 보시고 적절한 시련을 처방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7절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귀한 성품입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온전한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귀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교를 통해 그것을 드러냅니다. 사도는 금을 보십시오. 금은 귀하지만 믿음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확립했는가? 글쎄요. 그는 금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결국 일시적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침식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이 너무 멀리 퍼지면 실제로 불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에는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금은 없어져도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본질과 구성에 있어서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것,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당신이 이 믿음의 위치와 믿음의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사도로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며 실험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불로 당신의 금을 정화합니다. 합금을 제거하고 아마감을 제거하고 금을 도가니에 넣어 순금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 아래에 불꽃을 넣으면 다른 것들은 제거되고 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썩어가는 금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물며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특별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이끌어 천국에 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신비롭고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소중해요. 글쎄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음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의미 있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처음에는 많은 혼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육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과정은
불과 같은 시련으로 시험하는 것이라. 이는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글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믿음으로 신뢰의 요소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믿음의 신뢰 요소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신뢰 요소를 발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실 때와 태양이 하늘에서 빛날 때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모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입니까? 알다시피 당신의 믿음은 신뢰의 요소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이 생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전혀 빛을 볼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일 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때, 우리는 여전히 한 문이 열려 있고 한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될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아브람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모습이 정반대일 때에도 그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그는 눈살을 찌푸리는 섭리 뒤에 아버지의 얼굴을 숨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음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태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름 뒤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굽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 신뢰의 요소가 개발되고 마찬가지로 인내의 요소도 개발됩니다. 인내는 믿음, 인내심, 낙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그의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원하고 모든 것이 함께 되기를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져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어린아이처럼 투덜대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든 눈살을 찌푸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그 특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고 간구했던 모든 축복을 얻지 못하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를 믿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시련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이루는 다른 모든 요소들이 발전되고 온전해집니다. 아니면 마지막 일반 원칙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시련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의 말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은 증명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무엇이든 특히 귀금속에 적용되는 테스트의 사진입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를 마친 후 인증서가 제공됩니다. 네, 18캐럿 금이에요. 그게 다야? 그가 재판에서 말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그는 공증서처럼 재판 과정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신의 믿음의 시련, 당신의 믿음의 진실성, 당신의 믿음의 승인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거의 입증하지 못하는 시련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씨앗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즉시 싹이 나고 놀라운 수확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글쎄요, 이런 다른 것들은 말씀을 막았고 그것은 죽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시련과 환란이 오고 무너집니다. 남자들은 그 말을 질식시키고 그는 죽습니다. 그는 결코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의 진실성을 그토록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지속성, 그의 참을성 있는 인내. 그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위대한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얼마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진리, 나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은 순교자들과 위대한 고해 사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베드로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천을 받지 못하든지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너희 믿음의 진실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겉모습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시험을 견디는 능력이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글쎄, 어떻게 증명하나요? 도가니에 넣고 그 아래 불을 켜세요. 그러면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테스트해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산을 입으십시오. 시험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입으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순수함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로할 무언가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한 시즌 동안만 일어나며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은 한 시즌 동안입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인상.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조건이라는 인상을 갖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외에는 결코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재판을 철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비트필드가 그의 일지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일들은 번갈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내는 방법과 시기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 외에는 여러분이 당한 시험이나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지음에는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하시느니라. 그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적절한 금액을 알고 있으며 귀하에게 적절한 금액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하면 그는 그것을 철회할 것입니다. 한 시즌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심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암흑과 어둠으로 보입니까? 당신은 한때 기도할 때 가졌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한때 가졌던 느낌이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당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 시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에게 말하라. 나는 당신 손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직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내 뜻은 그럴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거움을 경험할 때
그분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들도 생각나게 하십시오. 이제 그게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련이 오면 우리는 시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름이 모이면 우리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6절 이상으로 돌아가세요. 세 번째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 경전을 펴고 이 내용을 읽기 시작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항상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이루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리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길을 세우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하사 그 안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자니라. 마지막으로 그 점을 기억하세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두껍고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요 간주나무 아래에 앉아서 알라크 라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일어서서 말하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유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강력한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시즌 동안에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니라. 듣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게 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 오고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삶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구원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그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일으키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갈 길을 굳게 하시고 이 세상의 남은 생애 동안 동행하시리라. 사망의 강에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네 머리를 높이 들라. 그러면 그 너머에서 내 손이 잡힐 것이며 큰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흠없이 하나님 앞에 너를 서게 될 것이다. 아멘.